2020년도입니다. 제가 이 2020년도의 숫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한 숫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준으로 해서 2000년이 넘어간 거고 거기다 또 20년이 또 넘어간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은 더 큽니다. 어셔 대주교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4000년이 되겠죠. 저도 그 계산법을 여전히 저도 지지합니다. 어셔 대주교가 계산한 그 계산.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조금 넘은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이 지금까지 왔다는 게 한편 놀랍고 신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을까? 정확하게 도대체 몇 명이 이 땅에 있다가 살았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또 하나는 대홍수 이전에, 분명히 대홍수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몇만 명, 몇천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대 문명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나마 좀 전해온 기록들을 보면은 확실히 홍수 이전의 그 사회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빨가벗고 돌도끼 들고 손도끼 들고 옷 벗고 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확실히 분명히 발전된 굉장히 놀라운 문명을 이룬 시기가 분명합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역시 거기에 한 무리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때까지는 분명히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도 역시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묻혀서 우리도 이 세상을 거쳐갈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많이 이룰까? 다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창세기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에녹이. 근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가 65세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에녹은 그때 뭔가 영적 각성을 한 거예요. 영적 각성을 해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시대는 거의 수백 년을 살죠. 800년, 900년.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서도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00년이 넘도록, 980년인가요? 그 시간이 넘도록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900년이 넘는 동안 살면 어떨까? 저는 참 그게 체험하고 싶어요. 저도 체험하고, 900년을 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때는 900년 살아도 이렇게 늙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생애 주기가 홍수 이전에는 틀려요. 그 여러분이 이제 창조과학의 그런 강의 혹 좋은 거 있으면 들어보면 압니다. 자,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다, 동행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의 삶은 어때요? 죽은 삶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하지만 에녹이라는 그 사람은 65세 되는 지점에 있어서 뭔가 각성을 한 거예요. 그도 역시 그때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냥 자기 인생의 재미를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냥 삶을 살다가 65세 되는 그때에 영적 각성.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하고 에녹이 딱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느 시점에 자기 인생이 무언가, 도대체 사람이란 뭔가, 도대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사는 것 자체가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도대체 사람이 뭘까? 인생이 도대체 뭘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오리무중이고 더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이 뭔지, 사람이 뭔지,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혹 작년까지, 혹 어제까지, 이전까지 혹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제가 이 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푸드마켓인가 있죠. 거기 가보면은 음식 샘플로 된 그 모형이 있을 거예요. 진짜같이 생겼잖아요. 어떤 건 가짜같이 진짜 생겼어. 가짜같이 생겼어요. 좀 만들면 제대로 만들지. 보면은 진짜 찌개 같고 냉면 같고 그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샘플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음식이라고 그걸 만약에 내놨다간 난리 나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근데 모양은 음식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도 드려요.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또 어쨌든 외적인 신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띌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조금만 연습하고 조금만 숙달이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뭡니까? 이 경건의 능력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도를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참된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과 중생과 이 회심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뭡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까지는 그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은 정도가 아니죠. 뭐 아담 바로 그냥 아담 곁에서 아담이 얼마나 많은 얘기 해줬겠습니까? 그래도 아담이 그렇게 얘기해도 다 귓등으로 들은 거야. 아, 그래요. 아유, 우리 저 아담, 저 우리 아버지, 저 할아버지 또 맨날 저 얘기네. 또 뭐 또 동산에서 뱀이 어쩌고 선악과가 어쩌고,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 한 번만 더 들으면 막 10,000번이야, 10,000번.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의 마음에 그렇게 잔소리로 들리던 그냥 그런 소리로 들리던 그 얘기가
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아, 우리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 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왜 타락했을까? 우리는 지금 저 말로만 듣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거친 데서 나올까? 에녹의 마음에 각성이 된 거야, 각성.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에녹은 비로소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에녹이 그때서야 뭡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에녹도 여전히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잠자고 여행 다니고 에녹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동안 동조로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각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5절의 말씀처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저는 그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충 짐작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알아볼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 2절부터 4절 말씀이 이게 바로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주의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흠도 없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자기 속 사람의 이러한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러한 죄에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세요. 근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정치가 나빠질 것이다. 세상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뭡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때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신문에 보면은 아, 내년에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보통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사람은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년에 아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축을 많이 해야 될까? 보험을 좀 단단히 들어볼까? 뭐 좀 땅을 좀 사둘까? 건물을 사둘까?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까?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두고 첫 번째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게 먼저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사실 2절부터 4절 말씀은 굳이 주석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 중심이에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 기법 중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기법이 있어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가 자기를 사랑해요. 굉장히 사람 자체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극도로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말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증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애착. 거기에 굉장히 몰두해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많은 여성들이, 아주 예쁜 여성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모습을 찍어 올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여성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여성들이 특히 심해요. 남자들도 하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위통 벗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자기를 파멸시켜요.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그래야 되겠지만서도 자기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했죠. 그게 율법의 아주 핵심, 성경 전체 핵심이 그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 말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를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야,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기도 훨씬 잘 살고 잘 먹고 강대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구약성에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건 뭐 하나님 믿어봐야 맨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강조하지, 거룩하게 살라 그러지, 경건하게 살라 그러지, 뭐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야, 우리 우상 숭배하자. 우상 쫓아가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무슨 엄청난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아이들 입시 있다고 해가지고 저 팔공산에 가면은 엄청나게 가면 거기가 유명하다요, 거기. 그 추운데도 가서 그냥 막 밤에 새벽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뭐 돈을 사랑하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예. 우리 시대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사람은 살아갈 만큼의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사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돈을 목적.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의 비유, 그 비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기 자랑이죠, 이것도. 자기 자랑. 여러분 주변에 아마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친구는 한두 사람씩 있을 거예요. 맨날 자식 자랑하고, 뭐 우리 집 샀어, 이번에 새 차 뽑았어, 뭐 이번에 뭐 아파트 하나 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걸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거. 근데 교만하며, 이 교만도 큰 문제입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해요. 그다음에 모독. 이 모독이 뭡니까? 이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독합니다. 거룩한 걸 모독하는 겁니다. 존귀한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저도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 말을 거역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지만서도 자꾸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자식이 크고 나이가 크면은 우리 부모님 맨날 하는 말 또 은연 중에 무시하잖아요. 그것도 죄가 돼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물론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돼요. 부모님이 불신앙적인 걸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거는 죄가 되지 않는 부모님의 그 요구는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를 글쎄 부모를 갖다 버리는 시대고 부모를 죽이는 시대고 부모를 학대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님 학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 학대. 부모를 거역하는, 감사하지 않으며 우리 성도 여러분도 특별히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억지로는 안 되죠.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안 든다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보다는 불평하죠. 원망을 잘하죠.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에서 자꾸 날카로운 것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안 좋게 보이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 우리를 돌보시는 그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거룩하지 않으며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게 하나님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부정한 걸 싫어하잖아요. 구약의 그 제사법이나 그거 보면은 이 거룩이 첫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사실은 사랑 다음에 그 다음은 거룩입니다. 그만큼 거룩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접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걸 접하면 우리가 자꾸 더러워진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거룩한 복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지저분해지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지금은 거룩하기가 참 힘들어요. 온통 세상에 사실 불결한 제약이 많잖아요. 악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악이. 그래서 롯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롯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소돔의 죄악 때문에 날마다 롯이 고통받았다 하겠다. 우리는 롯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롯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래도 적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물들지 않을까. 굉장히 그래도 노력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정하며 정이 없다 이거. 쌀쌀 맞고 매정하다 이거죠. 매정하다. 사실 지금은 무정한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무정해. 정이 없어요. 굉장히 차요. 굉장히 찼고 인간관계 자체도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정이 없죠. 근데 이것도 죄예요. 무정하며. 근데 화해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 무언가 화해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비방하며, 그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나우며, 이 사납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부부 간에도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도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는 자꾸 또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마주치는 모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일단 싸우는 자세가 기본 자세가 돼버렸어요.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대신 뭡니까? 악한 걸 좋아하는 거, 악한 거. 그 다음에 배신하며, 신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기를 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등 돌리고.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조급하며. 신중하지 못하는 거죠. 조급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만하며. 자만과 교만은 거의 같은 건데, 자만은 자기를 굉장히 우월하게 여긴, 우월감. 자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못난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다 내 밑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자만입니다, 자만. 근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쾌락. 이 쾌락이 뭡니까? 많습니다. 뭐 쾌락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인간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집간 자나 장가간 자가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더 기쁘게, 남편을 더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세상 관점에서는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남편보다 아내를 더, 아내보다 남편을 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려고 해야 되는데, 남편을 더 기쁘게, 아내를 더 기쁘게. 그것도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꼭 지적하셔야 되나? 보기 싫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꼴 보기 싫은가?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거나 어떤 다른 거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뭡니까? 타락한 것이고, 이건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기서 쾌락이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더 항상 우선이 돼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2절부터 이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에도 이러한 죄의 성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완전히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죄성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결심이나 나의 어떤 의지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이나 의지 갖고 될 문제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이러한 죄성과 이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러한 데서 타락하지 않고, 이러한 데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또 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뭡니까?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라. 굉장히 매정해요. 돌아서라. 왜?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의 경건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오염시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어때요? 자꾸 끌어내립니다. 자꾸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자신도 냉정하게 우리를 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늘을 시작해야지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자꾸 좌지우지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과 내 길에서 자꾸 나를 뭔가 끌어당기면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어요. 에녹도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에녹도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 교만, 모도,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죄를 다 짓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여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온통 죄만 계획하고 죄만 구상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 만든 게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들을 다 내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홍수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시대도 우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그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담이 우리 오늘 가정예배 드리자 그랬으면 나 지금 가정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우리 아담 할아버지, 아담 아버지, 하와 할머니, 하와 엄마가 이제 예배 드린다니까 왔겠죠. 다들 또 그냥 한 3시간, 4시간 설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응? 근데 대부분은 다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담이 얘기해도 안 들을 정도면 그건 참 우리가 만약에 여기 와서 아담이 와서 모든 걸 증언해 주자면 깜짝 놀랄 텐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인생을 망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왜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가 왜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죄악과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저 국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때가 오겠죠. 네, 당연히 어려운 때가 오겠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죄성의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서로 찔러 죽이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해 2020년도 공허하게 올 한 해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올 한 해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올 한 해 어려운 때가 올 것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니까 분명히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항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도 오순절에 뒤에다 보니까 저도 성령 얘기하면 자꾸 내부에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오긴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깁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내가 지식으로, 내 재주로, 내 학식으로, 내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길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저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가 오면은 특별히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성령 충만.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시여 나를 오늘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발걸음을 주장하소서. 내가 이 악한 시대, 악한 영이 득세하는 이 시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하루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3일 또 기도했죠.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와요. 우리 자신도 이러한 죄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마귀고 귀신이고 뭐고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그 성경에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들도 보십시오. 넘어지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스스로 과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올해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에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면은 나눠서 하면 돼요. 아침에 30분 하고 저녁에 30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에 마감한다는 게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때가 왔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이기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때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은 건강으로 산다. 의인은 돈으로 산다. 의인은 밥심으로 산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참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믿음입니다.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역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모든 걸 원인을 파고 가다 보면 믿음이에요. 결국. 항상 믿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굳세야 돼요.
그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냥 실족해버려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이 세 가지를 굳게 여러분이 실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도 능력도 역사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제네바교육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고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이제 또 새해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신년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올 한 해도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될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